비 오는 것보다도 못하신 분이 되잖아요. 춥다고 못 나오면 추위보다도 하나님은 더 못하신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울음소리가 들리니 내가 내려가리라. 너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목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안 나왔나요? 몇 절입니까? 몇 절? 구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 바로에게 보낸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8절을 내려 올라가서 보면 시작 부분에 내가 내려가서 한번 3번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내려가서 자기에게 말해봐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밑줄을 딱 꺼놔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됐습니까? 그 단어 밑에 밑줄을 꺼세요. 8절 가만히 있지 말고 연필이나 멀리 있으면 표시를 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나오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곡간한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하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노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한마디로 복지에, 가나안 복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말해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언제 내려오시겠다는 겁니까? 7절을 보면 딱 나오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애굽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모함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하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려오시겠다는 거, 내려가시겠다는 거. 내려가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마게 하신다. 데려가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명확한 주제를 짚어야 돼. 명확한 주제. 다시 한번 봐요. 내 백성의 고통을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마고 듣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의 뭐를 알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되나요?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내려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한다.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데 이게 서로 이 소통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기를 두드리면서 은혜 받고 가자. 은혜 받고 가야 돼. 자기를 향해서 말을 해. 은혜 받고 가야 돼. 은혜 받고. 사람에게서 재미나는 이야기 몇 마디 듣고 우스갯소리 듣고 가는 시간 되지 말고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은혜의 보고를 캐내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그 행복으로, 그 은혜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제를 잘 보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려가시겠다. 우리 편에서 보면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랬으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죠. 어디에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애굽인의 손에서. 어디에서 또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어요?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애굽 땅. 그 땅은 살만한 땅? 아니죠. 지금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 놓여. 그 고통 속에 놓여가지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오죽하겠는가. 그 찢어져 있는 멍들어 있는 그 가슴의 상처. 수많은 질고로 찌들려 있는 근심 걱정과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의 그 근심을 하나님이 마시고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그와 같은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마시겠다는 거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그런 곳에서 우리를 뭐하여? 인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막 가신다?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애굽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곳은 살만한 땅? 아니죠.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한숨과 근심과 탄식이다. 상처가 있는, 묵은 짐만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건져내서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가려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볼까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라는 것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항상 은혜가 있다. 이상한 곳은 그냥 넘어가지 마라. 이상한 곳을 캐보면 거기에 근개가 나올 수가 있다. 맞죠? 그래, 이상한 것이 뭐냐? 이상한 것을 읽으면서 찾아야 돼요. 자, 8절을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랬죠. 내가 내려가서.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오늘 참 재미나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거 좀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데 전혀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게 있었던 에피소드니까 우리 그 정연이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근데 요놈 아이가 내가 껌을 하나 줬어요. 껌을 딱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이 껌이, 할아버지, 이 껌이 왜 가지고 왔어? 요놈이 항상 요 사이는 묻는 게 왜? 계속 이게 답변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가지고 왔어? 네가 좋아서 내가 껌을 가지고 왔지. 네 껌 좋아하잖아. 응, 나 껌 좋아해.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아빠가, 할아버지가 구해왔지. 왜 구해왔어? 그럼 네 좋아서 했다. 그러면 뭐라고 다 알아듣고는 뭐 딱 한마디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물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껌은 어디서 났어? 또 묻는 거예요. 껌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가? 이 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에 계시지.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 하나님 내려오셔 주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셔?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셔? 제가 오늘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셔? 신학적으로 대답할까요? 애가 신학적으로 대답한다고 해서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셔? 그래서 제가 응급결에 하나님은 우리 옆에 다 계셔. 옆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이 차 안에도 계시고 어떻게 해? 또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계시. 어떻게 내려오셨어? 오늘 쩔쩔맸어요. 말씀으로 내려오시지. 나중에 그 이야기 해놓고도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빈장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 말씀으로 내려오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셔? 오늘 본문을 저녁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똑같은 맥락이 딱 나와. 이제 내가 내려갔어.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내려오시겠다. 그런데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봐요. 10절을 잘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죠. 아까는 누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말해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절을 딱 보면은 이제 가라. 누구 보고 가라는 겁니까? 모세 들어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데 10절을 봐요.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뭐하게 하리라. 내게 하리라.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나와요. 자, 그게 바로 뭐냐? 그렇다고 모세가 이끌어내느냐? 모세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그들을 끌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모세와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모세가 한 일이지만 사실은 누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셨죠? 확실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마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셨어요? 모세에게 언제 내려오셨어요?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죠? 모세와 만나서 이야기하죠. 그럼 모세와 언제 내려왔느냐? 모세에게 언제 내려왔느냐? 앞에 내용을 여러분 읽지 않았죠?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에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려오시죠. 어떻게 내려오셨나요? 가시덤불 가운데 뭐로? 타는
불꽃으로 임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불꽃이십니까? 아니죠. 임재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떨 때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어떨 때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원래 하나님은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체가 있으셔요, 없으세요? 왜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체가 있는 것으로도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지한 이와 같은 지능 가지고는 하나님을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신의 임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 아시죠? 이사야에게 스랍들에 휩싸여 가지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임하셨죠. 맞습니까? 모세에게는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임하셨잖아요. 덤불 속에 뭐로? 불꽃으로 임하셨잖아요. 그 속에서 소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야. 그래 모세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는 가까이 나가는데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실존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저 우주 위에서도 계시지만 이 땅에도 지금 현재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현존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왜 내려가서 이런 표현을 써나요? 내려가서 관계성의 회복, 밀접한 관계성 속에 우리가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려가서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마시는 하나님이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밑줄을 닦아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뭐를 꺼나요? 밑줄을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의 상태에 놓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마시고 계신다. 보시고 들으시고 마신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오늘 굉장히 좀 강조를 해야 돼요. 내 고통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마신다? 아신다. 아신다. 내가 부르짖는 그 음성을,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마신다? 들으신다. 내가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마신다? 보신다. 그래서 보고 시각입니다. 듣고 청각이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죠. 지각이고 그 근심을 알았다는 그 사람들의 근심이 마음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을 내가 알고. 그 말은 안다라는 말은 나도 느껴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나도 느껴봐서 안다. 이건 심정이에요. 심정. 마음으로 내가 느껴서 안다라는 겁니다. 느껴서 안다. 맛보아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장에서 우리와 별개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월호에 저 배가 침몰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참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맞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왜 침묵하시고 계셨느냐? 이런 질문을 저도 받았어요.
이건 누구만 아시는 문제이죠?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무응답으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현장하고 이 현장하고.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마시고 들으시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저런 일이 있어요? 딱 이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저는 세 가지로 답을 했어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 대답. 다른 거는 다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고. 첫 번째 대답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각해보자. 세월호에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 아이들만 귀중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귀중하고 다른 어른들도 죽은 분들도 다 그 생명, 그 영혼들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만 부각이 되고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 사찰하시는 집사님 네 분이 제주도 가서 서울에서 생활 도무지 생활한다는 자체가 빚이니까 제주도 내려가 가지고 그 밀감 귤 농사 그거 짓기 위해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가다가 그 세월을 타가지고 그분들도 희생 당했잖아요. 모두가 다 귀해 안개예요. 귀하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이라도 살아오라고 100% 희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바닷가에 나가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자기 딸아이 이름을 부르고 자기 아이들 손자들 이름을 부르고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석하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전 국민이 침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바로 뭔고 하니까 우리 인간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도 인간의 그 고통 못지않은 부르짖음으로 침묵하고 계셨어요. 독생자를 어디에 매달아 놨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의 음성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팔을 내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못 박은 사람들을 썰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참패를 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참패를 당하도록 처절한 죽음을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계시잖아요. 뭐 하고 계시잖아요?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해합니까?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아들이 부르짖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히려 못 박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당장 이렇게 내려주셨다면 뭐가 다 수포로 가고 말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다 수포로 끝나고 만 줄로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에 그 상황을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못 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계셔요. 그 고통을 알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우리 하나님 아셔요. 그 고통 중에는 근심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한 내용 아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들랑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근심 가운데서 부르짖는 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알고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나요? 침묵하시고 계세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길 속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하시지 않느냐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깊숙이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듣고 마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이시다. 우선 우리의 판단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자. 오늘 힘들수록, 오늘 괴로움이 있을수록 정말 인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와 같은 극한적인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최종 내가 서야 할 곳은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르짖어야 될 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요. 그 모든 부르짖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세상에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울음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몇 곳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음은 뭐냐? 어떻게 보면 비상벨이다. 비상벨. 비상벨이 뭐죠? 응급할 때, 위급할 때 누르면 구호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울음이 바로 뭐다? 비상벨이다.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울음보 터뜨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뭐 해라? 울음보 터뜨려라. 됐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무엇보 터뜨린 겁니까? 울음보 터뜨렸어요. 울음보 터뜨리니까 그 음성이, 그 부르짖음이 누구께 상달된 겁니까?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내게 들리니 내가 뭐 하겠다? 내려가리라. 아멘입니까? 울음은 바로 뭐냐? 울음보를 터뜨린다는 이것은 바로 뭐냐? 비상벨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딱 누르니까 누가 내려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눈물은 바로 뭐와 같다? 눈물은 바로 뭐와 같다? 비상벨과 같다. 그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누가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착각 내려오신다.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건져내서 데려가신다. 어디로? 고통이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마하신다. 데려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눈물은 뭐와 같다? 비상벨과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으로 가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니라. 자,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그 아이가, 이 사건은 하갈의 사건이죠. 하갈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구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에게 언약의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사라에게. 그럼 사라가 100살이 다 돼가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을 해. 우리 하나님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고 이렇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힘이 드시는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좀 덜어주자. 그래가지고는 누구와 관계를 맺게 했어요? 하갈과 관계를 맺게 했어요. 거기서 누구가 났어요? 이스마엘이 난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요소이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뭐 하지 못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와 같은 생각들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보다 인간의 방법을 앞세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죠? 고통을 안게 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누가 못 살게 굴어요? 형인 이스마엘이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스마엘을 불러가지고 야단치지 않고 너 네 동생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사라의 요청대로 하갈과 어린아이를 뭐 해버립니까? 쫓아내잖아요. 쫓아나가게 만들잖아요. 양식 조금 챙겨가지고 물 조금 주고 쫓아내버려요. 근데 하갈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쫓겨나서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조금 지내다 보니 이내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가 배고프고 목마른다고 우니까 하갈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화살 날아가는 길만큼 한 200m 정도 화살이 날아간다 치면 200m 거리를 두고 아이는 저쪽에 두고 하갈이 여기 와서 누구께 부르짖 기도하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갈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참 성경 읽어보면 재미나는 것도 많고 이상한 것도 참 많아요. 어머니가 막 절규로 울부짖는데 하나님 나는 쫓겨났습니다. 어린아이 이렇게 목말라 죽는 걸 어떻게 이 어머니가 지켜볼 수 있단 말입니까? 막 앵앵 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이래야 맞아요? 하갈 네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이래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네 어린 아이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뭐 했다? 들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돌아가게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시죠. 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들어 응답하시더라 이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슨 뽀 터뜨려라? 울음보 터뜨려라. 이제 오늘부터 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하여튼 사람 보이라고 울지 말고 아마 하갈이 아브라함 보이라고 사라 보이라고 울었다면 아마 더 멀리 쫓겨났을 거예요. 누구 보이라고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아멘입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노라.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부딪힐 때마다 뭐 하라? 울음보 터뜨려라. 눈물이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오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을 알죠? 영국의 유명한 수상 알죠? 그분이 영국을 일으킬 때 공황에 빠져 있고 하던 노조에 막 휩싸이고 있을 때 영국이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윈스턴 처칠이 딱 자기가 이런 연설을 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눈물과 땀과 피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날 것은 눈물과 땀과 뭐라고요? 피밖에 없다. 이걸 연설한 거예요. 이걸 연설한 거예요. 영국 국민들이 그게 충격을 먹고 감동을 먹고 윈스턴 처칠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눈물. 이 눈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요. 눈물을 뿌리게 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뭐 해주시더라? 응답해 주시더라. 논리적인 기도를 앞서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눈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말의 위력 가지고 남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때, 그때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뭐를 터뜨려라? 울음보 터뜨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뭐 해주신다?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놀라운 비상벨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뭐가 된다? 열쇠가 된다. 열쇠가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되 그 기도의 골방에는 꼭 여러분들의 눈물이 고이는 그런 골방이 꼭 하나씩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텔레비전 본다고 세상 일들을 본다고 텔레비전도 보십시오. 세상 일들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뭐 세상 과학이 발달은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어. 눈물을 뿌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릴 수 있어요. 누구 보는 데서 말고 하나님 앞에나. 그 시간이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한 맺힌 것이 많고 너무 고통이 많고 너무 괴로움이 많고 너무 고통이 심할 때는 다른 말 나오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말 한번 하기가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구구절절히 내 입으로 다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힘들어져 봐요. 아파 봐요. 한마디도 내 입으로 그 말 한마디 하기 얼마나 힘드는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아 울음보 터뜨리세요. 괴롭고 힘든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음보 터뜨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울음만은요, 울부짖는 소리만은 그냥 듣고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눈물 뿌리고 울게 되어질 때 말 못할 상황과 사정으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봤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하잖아요.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 하갈의 그와 같은 교만에 빠졌다가 얻어맞고 쫓겨냄을 당했잖아요. 그 쫓겨나가면 당했을 때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너는 네 죄값을 받는 거야. 왜 네가 그렇게 교만했어? 네가 육의 자식 낳아가지고 어떻게 약속의 아들을 네가 그렇게 괴롭혀? 너 같은 것은 죽어도 마땅해. 너 같은 고통 당해도 마땅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갈이 울 때 그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무슨 소리는 들으신다? 울음소리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아니라 왕하 20장 3절 5절. 왕하 20장 3절 5절. 왕하 20장 3절 5절.
오늘 그 화면에 성경 구절이 안 뜹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왕하 20장 3절 5절.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수로 598조. 찾으셨습니까?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마더라 통곡하더라. 막 히스기야가 논리적으로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5절로 내려가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뭘 보았다고? 네 기도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네 뭐를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노라. 그 다음에 구절을 봐요.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러면 안 아프니까 이 구절이 아무렇게나 안 다가오죠. 아파 본 사람, 침상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이 구절 들려줄 얼마나 힘이 되겠어. 뭐라 그래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겠고 올라가겠고.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은 네 건강 문제 그냥 병만 나은 게 아니고 기력까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네가 놓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갔던 하나님의 관계 회복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뭐를 보았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갈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6절로 한번 가봐요. 시편 6편 6절로. 요 구절만 보고 마치죠.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분이 누구이신지 압니까? 이 기도를 드린 분이 누구로 돼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임금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으로만 다윗을 보지 마십시오. 다윗은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의 사람. 누가요? 다윗이 무슨 사람이요? 눈물의 사람. 평안하다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평안하는 상태에 있다면 지금 이 평안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감격에 눈물 한번 흘리는 시간들 단 1분이라도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민과 근심과 걱정에 놓여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다 같은 거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단 1분의 시간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가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콧구 찡긋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 절망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게 될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붙는 그 순간에도 역시 여러분 딱지가 딱 붙는 순간 갈 데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 은총도 주시고 치유의 은총도 주시고 회복의 은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눈물에 인색하지도 말고 또 눈물을 너무 남발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만 맞히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실까요? 하나 딱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이들 키울 때,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자면서 뻘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아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할 때, 아니면, 엄마, 나 머리가 아파 할 때, 이 새끼, 그냥 잠이나 자. 엄마도 피곤하단 말이야. 아빠도 하루 종일 회사 나가서 일만 했다. 피곤하단 말이야. 빨리 자, 임마! 이렇게 할 부모가 있어요? 몸이 천근만근 같다 하더라도 아이가 자다가 펄떡이나 엄마 배가 아파. 그러면 어떤 이제 있든지 간에 펄떡 일어나서 아이를 안아줄 거고 아이 배를 쓰다마 주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죠. 아이와 숨바꼭질. 사실은 우리 인생은 숨바꼭질이에요. 찾고 숨고. 우리는 숨바꼭질을 왜 하나요? 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이와 숨바꼭질을 해요. 대개 아이가 술래가 되거나 하기를 좋아하죠. 그럼 아이가 지가 술래한다고 눈 감고 아빠 숨으라 그래. 아빠가 가 숨어요. 아빠가 꽁꽁 숨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어디 있어? 하고 아빠를 찾으러 다니는데 이놈이 어디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 넘어지는 아이고 아야 하고 아야 하고 우는데 날 찾아봐라 하고 계속 커튼 뒤에 숨어 있겠어요? 그렇게 숨어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넘어져서 아야 소리 듣는 순간에 바짝 뛰쳐나와가지고 아이를 부둥켜 안지 않겠어요? 부르짖음, 눈물은 비상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오늘 한 곳 딱 보고 이 구절의 밑줄을 꺼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참 그냥 한 절 한 절 지나칠 수가 없는 구절들이죠. 그 특히 7절에서 이 구절을 빠뜨리면 큰일 나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거기서 딱 아까 제가 짚었어요. 보고 듣고 알고 다 짚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왜 보시는가? 왜 들으시는가? 왜 아시는가? 그 앞에 있는 것,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해서 내 백성이라는 이 말. 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 아멘 안 나와요? 뭐라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그들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 내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고통도, 나의 아픔도, 내 눈물도, 내 상처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도우마.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